시다. 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늘 보던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 보니까 저도 좀 가슴이 뜁니다. 예, 새롭게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새로운 분들, 또 모처럼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추석이 되면 진짜 추석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추석이 돼도 추석답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추석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추석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매일이 추석입니다. 예, 매일 추석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매일의 추석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거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항상 이 명절이 되거나 이래 오시면 이 과거의 그 앨범을 보는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옛날에 졸업했던 앨범이나 아니면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과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촌스러운 모습들을 보면 다들 웃기도 하고, 또 훌쩍 커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앨범 속에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 행복한 순간도 참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잊고 싶고 돌아가기 싫은, 하기도 싫은 그러한 또 순간들이 또 앨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누나가 3명이 있는데 누나들 앨범을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나 이런 게 오려진 게 많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랬냐 이러면 일부러 오랬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대부분 마음속에 보면 인생이라는 앨범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앨범을 드셔보시면 기억하고 싶고 늘 추억이 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로 가득하고 후회로 가득하고 그런 억울함과 힘듦으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페이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앨범을 다시 한번 불쑥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족들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친밀한데, 어떨 때 보면 이 가족이 참 많은 이 가족과의 만남이 아플 때가 있죠.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에 잊고 있었던 그런 서러움이 떠오르고 섭섭함이 기억이 되고, 또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오래된 상처가 덧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친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이 아픈 상처가 드러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요. 여러분, 혹시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서 그 아픔 속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를 해석하는 데 탁월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과거를 해석하는 데 탁월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기억들, 힘듦,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과거의 인생, 삶, 요셉의 인생의 앨범 속에는 여러분 어둡고 아픈 상처들로만 가득합니다.
요셉은요,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집니까? 요셉은 이 배신이라는 거, 특별히 꿈 많던 소년이던 시절에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이 형제들, 가족으로부터 그 시기심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졌던 그런 상처를 가진 자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요셉은 이 절망이라는 거, 인생은 그의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고 이역만리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시절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과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떠한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요셉은 순결했고 성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그가 차디찬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넘어선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신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이 상처의 모든 이 시간들을 흔히 생각하는 시선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겪었던 이곳에 애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모든 일들이 그런 형들에 의한 그 죄악, 형들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상처로 그렇게 담아두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45장에 이르러서 그가 겪었던 이 상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 렌즈를 통하여 그는 그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 상처의 이 사실, 이 팩트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이 진리로 바꾸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들, 내가 겪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 모든 상처를 나는 피해자로서 내가 피해를 받고 억울함과 아픔을 겪은 나는 그런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상처를 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단순한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이 모든 시선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처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당시 시대에는요, 이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어 버리셨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이루신 것처럼 이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시선을 발견하자, 이 시선이 바뀌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망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상처로, 우리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앨범의 한 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제목이 붙은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상처와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시선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처라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제목을 덧붙이기를 원하셔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덧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주 같은 시간들, 정말 잊고 싶은 고통의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그런 제목이 새로 바뀌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시선의 싸움이고 영적 해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희가 겪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너는 너의 인생이 실패다. 너의 그 상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의해서 너는 피해자이고 그 피해를 준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그 피해의식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사단은 늘 언제나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아픔과 고통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그런 뜻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꼭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꼭 그렇게 하셔야 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구덩이와 감옥과 그런 찢겨진 상처의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꼭 이런 조각들이 필요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수를 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취미가 자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무언가를 자수를 하다 보면 그 자수하는 그림 말고 그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실들이 엉망으로 엉켜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 지금 무엇을 만드는지, 어떤 그림을 이루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뒤에는요, 막 엉켜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자수의 뒷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됐을 때 그 자수를 뒤집어 놓으면, 그 뒤집어 놓았을 때 그 혼란스러웠던 모든 실들이 모여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조각 난 그 조각들이 그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조각들을 다 맞추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한 점의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냥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겪었던 그냥 단순한 아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각조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조각들, 감옥에 갇혀있던 이런 조각들, 여러분, 이 조각들이 없었다면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그림은 전혀 완성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수의 뒷면과 같은 우리의 삶, 여전히 지금도 이해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물지 못하는 상처들, 끝나지 않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떤 그림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앞면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림의 완성본을 보지 못했어도 자수를 놓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 그림도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그 하나의 작은 조각도, 그 한 땀 한 땀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손에 이 질병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는지,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의 조각조차도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그림을 이루어갈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준 상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벌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의 삶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돌아봄이 있다면 나를 살리는 용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들고요, 이 복수하려고 그것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던지기 전까지 그 뜨거움 때문에 고통받고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복수하려는 사람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미움과 원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화상 입히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해의식, 분노, 복수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죠. 여러분, 그 용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요셉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잊지 못해서 상처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그 멱살을 잡고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도 비로소 그를 향하여 용서의 손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엉그러져 있고 우리 안에 힘든 관계로 여전히 있는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상처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울 앞에 살아가는데 참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봐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거울을 봅니다. 남자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오면
이 벗은 몸으로 거울을 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배가 나와도 멋있게 생각하는 게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언제나 나를 비추잖아요. 나의 외모와 나의 잘남과 때로 나의 못남과 나의 상처와 실패.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늘 언제나 나에 대한 것을 비추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의 피해자로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교만에 갇혀 있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감옥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 거울을 든 손을 내려놓고 믿음의 창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이 나를 보게 했다면 여러분, 그 창은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더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창을 통하여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처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구덩이가 왜 필요했는지, 왜 그 감옥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 조각들이 맞추어지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속에 나는 늙고 쇠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 너머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내다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저는 우리가 나라는 거울을 벗어나서 믿음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삶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